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리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그렇게 여기에 지금 다리오는 6장 1절에 나왔었죠. 이렇게 메대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요. 또 고레스의 장인이었던 이 키악사레스 2세 세계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왕 아버지 아하수교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 세계사로는 아스토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년은 다리오가 메대 왕의 즉위한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고레스에게 메대 통치권을 위임한 뒤에 바벨론 지역의 섭정왕으로만 다시 즉위한 BC 538년 정도를 가리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이 책은 세페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용인데 여러분 보시면 제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6절 한번 가보시면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11절에도 가보시면 10절에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에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14절에도 하반절에 가시면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바벨론이 70년 포로 생활이 왜 왔는지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묵상하는 게.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근데 묵상과 읽는 것의 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이 들리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 다음은 뭐죠?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 성품, 내 성격, 내 태도, 말하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과 재정을 쓰는 방식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 패턴대로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 들리면 거기서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태도들을 고치고 바꿔나가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들이 하나하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항상 두 사람을 소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내 보험사에 연락하죠. 그리고 또 상대 보험사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서로 옳고 그름의 경중을 따지죠. 그래서 7대3, 6대4, 8대2, 9대1 그러면서 여러분 내 보험료가 정해지고 내가 더 많이 피해를 입혔으니 내 보험료 수가가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두 사람을 다 소환하지 않아요. 야, 너 2구, 너 8이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도록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는 나만 초대하세요. 그래서 너를 보고
네가 바꾸고 달라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내 완고함, 그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완고하다는 사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50년이 넘게 살았으니 참 억울하고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아니 아버지가 키웠고 아버지가 4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들 손에 전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눈치밥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셋째 형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간호사 하던 형수님하고. 근데 창피한 거죠. 그때 형수님 나이도 20살인가 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형님 나이가 26인가 그랬거든요. 창피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못 살고 어느 날 밤에 리어카를 한 대 갖고 오더니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2채나 있어요. 2채나 있고 마당도 얼마나 넓은지 그런 집인데, 이 세상에 한밤중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시골이라 이사를 온 것도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리아카 하나에 여러분 얼마나 실리겠어요. 최소한으로 싫고 읍내로 가는 거예요. 읍내로 가는데 조그만 집에 이 집인가 보다 싶었더니 그 집도 아니고 그 조그만 집에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저 시골에서 와서 고속 농고를 다니던 유학하던 형이 하나, 거기서 이제 좌치를 하는 거죠. 방 2개. 그 위에는 또 방 2개인가 있는 이제 형님 친구 집이에요. 여러분 26, 20 둘이서 너무 좋아서 동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방 한 칸짜리 내가 짐으로 얹혀 있는 거예요. 어린데요.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어린데 분위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거기 있는 게 이게 그냥 못 있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방에 고속 농고 다니는 그 형한테 여러분 부탁했어요. 내가 잠은 여기서 자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이 잘 봐줘서 그 방은 잠은 거기서 자고 이제 밥은 여기서 먹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을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형수님이 어리잖아요. 20살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20살, 21살이. 형수님이 너무 불편하니까 큰형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여차여차한데 마침 큰형님이 인천에 있다 마산 한국철강으로 이직을 하셨거든요. 큰 아주버님께서 막내를 맡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형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마산으로 큰형님 집으로 전학을 시키는데, 형님도 자녀가 2이 있었거든요. 전학을 시키는데 여러분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에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빠져나가서 코너를 싹 돌면 그 약국이 있어요. 코너에 약국을 싹 돌았으면 이제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안 보여요. 그럼 거기서 기사 선생님한테 잠깐만요, 뭘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차를 세웠어요. 내려가지고 형님보다 빠르게, 형수보다 빠르게 내가 형님 집에 마루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태워보냈어요. 또 왔어요. 또 데려가더라고요. 또 태워보냈어요. 또 왔어요. 3번을 반복했어요. 저는 이걸 어떤 재료로 썼냐면, 제가 그렇게 절박했어요. 내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고난스러운 어린 세월을 보냈어요.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재료로 여러분 이걸 썼거든요. 근데 이걸 첫 양육할 때 이 얘기를, 과거들에 대해서, 어린 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눴더니, 이 세상에 오동월 전도사님이 지금은 그때는 평원직이었나 초원직이었나 그랬어요.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대답하더니, 목사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님 되게 완고하시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뭔 말이야 도대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양육을 받는 8명의 목사님들한테 차례차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상황에 목사님 박 목사님 저렇게 하세요?
아니요. 남 목사님 되게 완고하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목회도 저렇게 완고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되게 완고한 아버지고 남편 아닐까요? 이러는데 지난 주일에 부부 목장 하는데 주일날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듣는데 의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에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너무 내 설교여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우리 이따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욕이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예. 이게 왜 완고함이랑 연결이 돼 이게.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업을 마치고 양육을 마치고 다시 파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놀랍게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깨달아지고 들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완고하게 살았구나. 야, 그게 착한 게 아니고 그게 긍휼하심을 입을 소재와 재료로 쓸 게 아니라 창피하게도 내가 이만큼 완고했어요라고 하는, 야, 이거였구나 이거. 여러분 그날 저한테는 진짜 천지개벽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일생을 이렇게 완고하게 살았구나. 그러니 여러분 내 고집과 내 방식을 버리는 신호탄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완고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이 들리는가?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들리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마다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열려요. 그때부터 관계가 열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재가 보이지 않으면 관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항상 고귀에서 평생 다른 영혼에 대한 눈짓도 한번 주지 못하고 나 하다가 그냥 내 가족 챙기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척척 보이고, 그 보이는 내 죄를, 척척 보이는 내 죄를 가지고 또 가져와서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씨름을 하며 그걸 또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은혜, 내가 변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절 위에다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3절 위에다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게 3절 위에 제 소제목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여러분 큐티책에는 다니엘의 회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고, 예, 그죠? 다니엘은 시마다 때마다 뭘 하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의 인생을 아우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80이 넘었어요. 여러분 80이 넘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회개하기로. 예.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 환경을 해결하고 현실을 해결하고, 예. 이게 진정한 해결이 아니고요. 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보다 급하고 중하고 무거운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거는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 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 천국 이것도 죽고 난 다음에 또 세컨 카밍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천국은 바실리아 킹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부부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게 가까이 왔느니라. 앵기조로 단어를 써요. 가까이, 앵기조라는 단어. 이건 뭐냐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게 옆에 있대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삐지고라는 단어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제가 잘 삐졌으니까요.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삐지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요. 누구하고 말하고 해결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나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아질 그동안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한테 지적받았어요. 일생 아빠 그렇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용서 구하고, 제가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나한테 계속 태도를 바꿔서 너무 잘하는 것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찔리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아빠가 살아온 세월이 턱턱 걸린대요. 그러니 아빠, 그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괜찮아 아빠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한테는 선물 같은 거였어요. 큐티하고 4년 반 넘는 세월 동안 잘 못했지만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야, 삐진 거 그럴 때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집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든 거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저 용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내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내 스타일과 내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회개하고 내 죄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바꿔가는 거, 이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게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앵기죠. 손 내밀면 붙잡을 만한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갈등으로 계속 갈등하고 그 눈물로 계속 울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절박하면 물어보던데요. 혹시 난 잘 안 보이는데 내 죄가 뭘까요? 제가 4절 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4절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첫 번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래요. 두 번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세 번째,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여러분, 인자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5절 위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소제목을 달아왔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미 범죄, 우리는 이라고 읽을 거 없어요. 나는 이미 범죄하여 첫째, 배역했어요. 둘째, 행악했어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배역은 여러분 성품과 그리고 태도, 행동까지를 포함한 거고요. 삶 자체고, 행악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반역하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치지 않는 것, 제가 고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말씀에 반역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은 그래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진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가 데리고 온 목수들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업자가 주고, 그 업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계속 일이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와, 저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들도 안 들어요. 그리고 틀린 대로 해요. 틀린 대로 해가지고 고친 것도 몇 개가 되고요. 내가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 경력이 수십 년인데도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여러분 자기 밥그릇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하던 사람들이 업자에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내일까지 임금 체불된 거 안 주면 노동부 가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있잖아요.
내 이익과 관련되어지게 되면 뭐 이런 표현 쓰시나요? 알짜리 없어요. 알짜리 없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대요. 여섯 번째는 6절이에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나의 죄예요. 그죠? 그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위에는 그래서 내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수치를 당하는 이유. 그래서 저도 다시 이 새벽에 깊이 나를 좀 돌아봐야겠다. 여러분 8절 위에도 수치가 우리가 돌아온 이유라고 적었어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자 9절이 중요해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의 입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계속 그 말씀에 11절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줄기 햇빛은 뭐예요?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13절은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죄 말고 지금 내가 돌이키는 사람인가라는 게 너무 중요한 현재적 시점에서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그분께 묻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십시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직하게 하셨으니 꽁 하고 딱 보따리에 싸뒀다가 너 이랬지 뭐 이게 아니에요. 간직하게 하셨, 이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고 사건들을 주어서 그 사건들을 겪음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라고 그 사건들을 주면서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줘도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고, 이 현실을 줘도 자기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만 보고, 그러면서 계속 오늘날까지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도달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에게 비추소서 이러지 않고 주의 성소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존재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삶의 회복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적 것은 여행 간다고 하루 쉰다고 어쩐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분과의 깊은 예배 안에서의 회복,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부어주심, 그분의 회개케 하심. 여러분 여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김홍래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부흥회를 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특별하게 기도해야 된다.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처음 개척한 교회 왼쪽 벽에다가 그걸 제가 써붙였던 것 같아요. 글씨
특별하게 쓰임 받기 원하면 특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국사의 복음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말일 수 있지만 딱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일상적으로 살아요. 어떤 사건이 툭 터졌어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저녁에는 저 운영위원회를 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안 하는 것들은 안 할 수 있지만 해놓은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재정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제게 생긴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툭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하는 방식들이었지만 내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공간을 뚝 띄어서 원래는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이었는데 원래는 그 시간이 1시간 더 자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보시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방식으로 삶을 풀어가시느냐라는 거예요. 예. 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뚝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단독자 대 단독자로 독대해서 제가 요즘 이래요 라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들을 적고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버릴 것들은 내가 버리고 이런 영적인 작업, 그런 작업이 여러분 없었던 거죠. 그 다니엘이 기도 말미에 그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편성수에 비추옵소서. 근데 여러분 몇 번 동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편성수에 비추시옵소서. 우리로는 용서해달라는 명이 안 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은 용서해 주시라고 말하기가 이거 완전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도 유분수지. 하나님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를 위하여라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 회복돼야 되니까 주를 위해서라도. 우리로 볼 때는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도 예.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편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가져오면 성수가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성전 아니에요? 여기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 안에 새롭게 일하시는 여러분께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형편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결국은 사단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0번 자빠지면 11번 일어날 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기도가 19절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야, 유독 다니엘이 진짜 멋있는 기도가 이게 숨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제 홍 권사님 퇴원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감정이 아픈 분들, 또 삶이 아픈 분들, 재정의 문제나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여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신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당면한 재정의 문제나 또 교회 매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닫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